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 이분날인데요.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과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 그분의 위로와 소망이 가장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제천에 슬픔을 당한 어려운 가족들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성탄을 준비하는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성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30년 전 혹은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어릴 적 군밤 같은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교회 학교는 그렇게 성탄 발표를 하고 성가대 메시아 혹은 칸타타 공연, 촌극대회, 박수 소리가 시골교회 마당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올라이트, 오랜만에 들어보죠. 올라이트. 그때는 교회에서 밤새는 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올라이트 하면 째졌습니다. 선물 교환, 게임도 얼마나 즐거운지요. 이거 뭐예요? 네, 많이 해보셨군요. 007빵. 이건 뭘까요? 개발바닥 발바닥. 밤새도록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카드를 줄까 기대하면서 새벽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정작 성탄절 그날 오전 예배 때는 꾸벅꾸벅 다들 찼습니다. 어디에서? 따스한 본당 난로 주변에서. 우리 교회도 70년대 난로 연통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코를 질질 흘리면서 핸드폰도 없고 선물도 변변찮았지만 돌이켜보면 참 곱고 예쁜 시절이었다 추억이 됩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노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113장 노엘 불렀는데요. 여러 설이 있어요.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근간에 만들어진 여러 설이 있는데요. 소식, 뉴스의 고어인 노벨라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제는 평안하다. 나우웰의 준말이다. 노엘. 그 중에서 유력한 것은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이라. 프랑스 중세 프랑스 고어에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기쁨의 외침이라. 여러분 맞죠? 성탄은 기쁜 절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탄절 기쁘십니까? 네. 왜 기쁘십니까? 왜요? 직장인들은 빨간 날, 휴일이니까 기쁘다. 젊은이들은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재미난 드라마를 많이 하니까. 영화는 주로 뭐예요? 나 홀로 집에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이문규 장로님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오셨습니다. 엊그제 카페에 왔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병원 있을 곳 못 뎁디다 뭐 하세요. 집에 오니 너무 좋다. 얼른 영락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십니다. 말은 얼마나 많아지셨는지 이제 뭐 다 나신 것 같아요. 병든 사람이 퇴원해서 집에 오는 것 기쁜 일이죠.
장사하는 사람에게 손님이 많아지는 것, 학생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근간에 이사 신방을 몇 곳 했어요. 예쁘게 단장된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 기쁜 일입니다. 근간에 목사인 저에게도 기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새 차를 교회에서 사주셨습니다. 새 차, 감사하죠? 예전 차는 한 돈 1,000만 원 받을 줄 알았더니 폐차해야 된대요. 제 손으로 어디 세차장 안 가고 제 손으로 깨끗이 세차해서 폐차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폐차할 건데 뭘 손세차를 하세요? 제게 문제가 있어요. 15년 동안 뭐가 들었어요? 정이 들었어요. 아내도 변하고 애들도 다 변했는데 차는 또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아주 안전하게 다시. 때로는 이놈의 똥 차면서 바퀴를 확 세린 적도 몇 번 이렇게 있는데 세차라도 해서 그간의 미안함을 좀 씻고 보내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또 물어요. 목사가 새 차가 죽을까요? 헌차가 죽을까요? 뭘 주저주저해요? 새 차가 좋지요. 이젠 시동 꺼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젠 카센터 좀 덜 가도 되겠습니다. 이젠 원주 벗어나서도 어디 좀 멀리 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새 차의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예언할게요.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리 긁히고 저리 박으면서 그 차 또한 헌차처럼 평범해질 것입니다. 새 집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땅이 주는 기쁨이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 말씀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잠시 왔다 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 어색한 어설픈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라. 시편 4편 7절이 그래 말씀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그 옛날 가난하고 힘들 때 곡식이 주는,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곡식이 주는 기쁨, 포도주가 주는 기쁨에 비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란. 그래 찬송가 314장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후렴 아시는 분 같이 할까요?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성탄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쁨의 소식인가? 예수께서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왜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오늘 그거 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예요. 첫째,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첫 성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줘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왜 성탄에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가운데 20년 산 청년들도 있고 80년, 90년 넘게 사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로 사실은 이 땅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세차가 무슨 소용이며 합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 자리에 150명, 200명 앉아 계시는데요. 어떤 인생인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은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진시황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미래학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간 재능 프로젝트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망과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으니 성경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오게 된 이유를 알라.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라. 그리하면 사망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 죽음이 이 땅에 왔는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나니. 인간의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사는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으니 그것이 죽음이라.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 우리 인생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든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술 하나에만 해도 중독이 되면 술이 시키는 대로 술의 노예가 됩니다. 때가 되면 술이 오라 그러면 중독자는 가야 됩니다. 아이들 게임을 예로 할 수 있어요. 도박도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그게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 옳은 길, 내게 좋은 길이 여기에 있지만 그게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가서 이걸 땡기든지 해야 됩니다. 이제 가라, 됐다, 가라 하면 그때서 갈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죠.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정치가 문제 있다고 하지만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정치인들의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경제는 문제가 없어요. 돈은 문제가 없어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죄악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 따지고 올라가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죄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감옥에 있는 죄수는 죄수를 빼낼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이 되시어서 이 땅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고, 그리고 맞이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벌어진 이 간격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광활한 대지처럼 벌어진 이 간격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보내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있어요. 돌아가셨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돈병철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건희 회장 재산이 50조가 얼마예요? 5천만 원까지 날아도 5억도 모르고 50억도 모르는데 50조래요. 우리 한국 경제의 몇 프로가 된다는. 그 옛날 돈병철, 이 이병철 씨가 마지막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지요. 당연히 최고의 의술로 전 세계 고쳐보려고 노력했어요. 안 되죠. 결국은 병원에서 포기하고 생명이 꺼져갈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끈들을 붙잡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목사님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 생명을 몇 달이라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재산에 반조를 드리겠습니다. 반조는 얼마요? 50조면 25조.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부자. 그래, 근데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했다고요. 이 땅에서의 몇 년보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택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라.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과 죽음의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어 구원받아 정말 참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성탄의 기쁨이요. 첫째는 죄사함과 구원 때문이라면 두 번째요. 주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이에요. 보라,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임은 with입니다. 함께.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엘은 엘신,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사람 되신 두 번째 이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시는가?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지 않다. 멀자를 길게 해서 다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에 계신다?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 우리 행성 넘어, 우리 은하계 넘어, 저 멀고 산 넘고 물 건너 저 멀리 거룩한 어디에서, 큰 멀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오시려면 힘드시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가까이에. 아니, 그렇게 표현해요? 나보다 더 내 가까이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저는 임마누엘, 이 말씀이 성경의 어느 단어보다 참으로 좋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홀로인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가족도 있고, 이렇게 인파 속에 있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언제까지나 저들이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나 우리 인생은 홀로입니다. 홀로 수술실로 들어갈 때, 저도 그래봤죠. 여러분 세월 토하면서 이런 경험 많습니다. 수술실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혼자일 수밖에 없음을 그때 한번 느끼게 됩니다. 부모, 형제, 친구 손을 놓고 훈련소로 들어갈 때 어쩔 수 없는 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손을 놓고 분만실로 들어갈 때 우리는 혼자임을 그때 또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 둘러선 가족들을 뒤로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 우리는 혼자입니다. 제가 알아요. 다른 누구보다 이런 임종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러한 특별한 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공허하고 날마다 거부당하고 날마다 마음의 벽을 쌓으며 외로운 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세상에 혼자였을 것입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뽕나무에 올라간 외톨이 삭개오가 사람들 피해 정오에 물길로 나왔던 수가성 여인이 그러고 보니 예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외로웠던 인생입니다. 청년 둘이, 어느 교회 청년 둘이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목사님이 밤마다 전화에 시달립니다. 신랑이 직업상 밤이 늦어야지, 어떤 때는 꼴딱 새고 들어올 때 퇴근이 너무너무 밤늦게, 전화도 없던, 또 전화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있어서 신부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겁이 많은지라 밤만 되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주례한 목사님 무서워요 하고서 자꾸 전화를 하더니 주례는 괜히 해가지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아니, 무서우면 뭐가 무섭냐 다 커서 그래. 밤에 조용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우면 TV를 좀 켜지. TV 켜면 강도가 들어오는 거 못 들을까 봐 더 무서워서 못 켜겠대. 그 목사님이 한 1년간 자꾸
자꾸 전화가, 하루가 멀다 전화가 오는 통에 1년간 잠을 잘 못 잤어요. 주례는 정말 괜히 해가지고. 근데 한 1년 되니까 전화가 이제 안 오기 시작해요. 전화가 또 안 오니까 궁금해서 잠이 또 안 와요. 그래갖고 왜 전화를 안 하냐 전화를 했더니 이젠 괜찮대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한 지 1년 됐어요. 뭐가 생겼어요? 애가 생겼어요. 아니 그 애가 생긴 게 무서운 걸 애가 강도 잡아주냐? 그런데 이상하대요. 깐난쟁이 애기인데 그 아이가 있는 것이 그렇게 든든하다는 거죠. 무서운 게 덜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떤 많은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목자의 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썼어요. 20세기 최고의 정신과 의사이고 소설가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요. 그 책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엄마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면서 6살 된 딸 보니를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그날 오전에도 오후에도 잘 놀았으며 이웃집 잔디밭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친 차가 돌진해 와서 아이를 덮쳐버렸습니다.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까지 튕겨져 나갔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왔지요. 한 경찰이 아이에게로 달려갔으나 아이는 이미 심하게 다쳐서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헐떡이는 아이를 그 경찰이 품에 안고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대고 병원에 후송을 했지만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간호사가 직장의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거둔 채 누워있는 어린 딸을 보자 오열합니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딸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의 말이 조금도 어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던 엄마가 몇 시간 지난 후에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경찰관이 있었어요. 거의 한 4시간여 동안 그곳에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맨 먼저 도착해서 어린 딸 보니를 품에 안아준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엄마에게 다가가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혼자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어미가 그 말을 듣고 고마웠습니다. 딸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이 정말 홀로인 것 같지만 나 혼자 광야 같은 세상에 벌판에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절기 성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세상 누구도 다 떠날 것이지만 끝까지 지켜주시며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주께서 내 편이 되시어서 내가 반드시 일어서며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손을 부여잡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임마누엘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성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영접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기쁨과 축복의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